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섹션입니다. 오늘 3주년, 아버님 성화 3주년을 계기로 해서 아버님이 영계에서 이 지상을 바라보시면서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자 아버님의 일생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성공하신 그 내용이 3대 왕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대 왕권을 증거해 드림으로써 아버님의 소망을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와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버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도표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아담의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 이하에 보면 간귀한 뱀이 해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고,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아담까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아담까지 타락시켰습니다. 그 타락한 아담 가정은 가인 아벨 아들 딸을 낳았죠.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딸이 하나님의 손자가 될 텐데 손자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혈통이 되어가지고 그 증표로 가인 형이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에, 타락한 후에 죄의 혈통,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도 딸도 손자까지 그 혈통을 다 잃어버리시고 한탄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보내시는 거지요. 아들, 딸을 잃어버리고 손자, 손녀를 잃어버리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을 가슴을 쥐어 짜시면서 다시 아들, 딸을 찾고 싶고 또 손자, 손녀를 찾고 싶은 마음으로 복귀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귀 섭리는 천성경 1441쪽에 보면 탄광과 복귀의 공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해와가 뱃속에서부터 사탄을 가지고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식은 여자의 뱃속에서부터 이제 사탄을 분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아들, 뱃속에 있는 아들, 딸을 통해서 구원 섭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장자인 큰아들을 사탄이가 뺏어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자자인 둘째 아들을 중삼고 섭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 동생을 다 사탄이가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선적으로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대할 수 있는 원리적 조건이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섭리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가인 아벨 가정에서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셈과 함을 통해서, 또는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 가정에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세워가지고 찾아 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찾아 세우고 차자를 장자로 세우는 복귀의 공식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곱이 모자 협조에 의해 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하나 됨으로써 형제가 복귀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가 복귀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을 다시 맞이하는 섭리를 했는데, 이때 섭리는 실체적 섭리가 아니고 조건적, 상징적 섭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뱃속 바깥에서 복귀했지만 복중에서 찾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임신했는데 형이 나올 때 동생이 잡아 끌고 뛰쳐나왔다고 해서 베레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레스가 둘째지만 나올 때 장자로 나왔기 때문에 뱃속에서 장자 복귀, 하늘이 장자를 대할 수 있는 복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터전 후에 마리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실체적으로 이제 낳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인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런 이야기, 3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 형이 동생 입장, 섭리적 동생인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입장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살으셨더라면 결혼하셔가지고 아들, 딸을 낳아서 하나님의 혈통을 번식함으로써 형제 복귀와 그 다음에 부모 복귀와 사탄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실체의 세계를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6천년 걸렸습니다. 6천년 걸려서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재림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문선명 선생님이라시는 걸 다 아시고 우리는 참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자 모친과 더불어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들, 딸을 낳으셔가지고 이제 3대를 번식하셔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버님께서 탕감복귀 다 하셨으니까 그 자녀분들은 가인 아벨이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신 줄,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버님은 재림주로 오셨지만 6천년 역사의 모든 사연을 당신 일대를 통해서 복귀하시는 탕감 복귀 원칙에 입각해서 탕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버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대신해서 이제 자녀분들이 하나님주의,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주의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주의는 형제복귀, 가인 아벨이 하나 되지 못한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형제복귀, 그 다음에는 부모, 형제가 하나 돼야 부모가 복귀됩니다. 부모복귀.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완전 사탄들이 굴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리는 복귀의 원리, 공식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자녀분들이 많이 있지만 6천년의 아벨 대신한 분으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형제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6천년의 가인편 대표로 누구를 세우냐면 국진님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참 부모로 서시기 위해서는, 참 부모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아벨로 세우신 형제님과 가인으로 세움받은 국진님께서 하나 되어 가지고 참 부모라고 불러드려야 참 부모 승리를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형제님의 승리를, 가인 아벨의 승리로 참부모 복귀와 3대 왕권 완성했다는 것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런데 형제님은 아벨로 부름을 받고 나셔서 아벨로 승리를 하셨냐 이거죠. 그래서 아벨의 승리는 뭐냐? 양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진전되면서 형상시대, 실체시대는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절대 신앙하는 그것이 바로 아벨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형제님께 주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말씀, 믿음을 완벽하게 세워드려야 됩니다. 더 쉬운 말로는 형제님께서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인류가 다 아버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당신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당신만은 아버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형제님께서는 다 떠나고 배반한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아버지를 지켜야 된다. 제가 미국 가서 뵈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 통일교인들이 믿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 아버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단 한 분 그분만이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서 나는 손자로서 우리 아버지를, 메시아이신 아버지를 나만이라도 지키겠다,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50년 신앙을 했는데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참 아버지를 메시아로 목숨을 걸고 다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다고 없으세요. 영진님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인류가 다 죽어도 다 심판받아도 나는 아버지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님을 믿음의 중심임을 아벨 복귀 역사의 전년 동안 아벨을 하늘편이라고 하던 중심 인물들이 하다가 실수한 그것을 이번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혼사라고 해서 형제님을 특별히 증거하는 게 아니고 원리 복귀 원리의 공식을 줄 삼고 볼 때에 형제님은 아벨로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 아벨로 성공한 그분을 가인 입장인 국진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국진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청복센터 개관식 때 두 분이 나와서 이제 국진님부터 인사를 시키니까 국진님 나와서 막 통곡을 하시면서 형제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형제님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국진님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완전히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가 하나 된 그 모습, 그걸 보고 끝나고 나서 제가 형제님한테 형제님 저는 위대한 걸 봤습니다. 그게 뭐냐고. 저는 가인 아벨 6천년 역사가 완전히 하나 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빙글이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에요, 2008년 4월 18일인가요? 그때에 형제님 한국회장 세계회장 취임 2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진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요 양심대로 삽니다. 틀리다고 하면 죽어도 나는 그걸 못 따라가고 못 믿습니다. 누구도 그 말은 안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심적인 그 말씀 내용을 가지고 나는 아버님을 모시는데 절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나는 절대 존경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격이 그렇대요. 성격이. 그런데 그 이치미색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진, 여자, 동생은 내가 내 양심에 고백할 때 형진, 동생은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네.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가는 애중굴통 타락성 보성 해탈 있죠. 그것을 졸업하시더라고요. 나는 세계 회장으로 문형진 동생을 모시고 책임을 다할 것이다.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순간 동생이 형님이 되고 형님이 동생이 되는데 이것을 역사의 판관복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에 하나님이 해방되고 부모가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건 동생이 형님이 되고 형님이 동생 되는 이 비밀을 풀지 않으면 섭리 역사 공식이 안 풀어지는데 국지님께서 그 공식을 풀어주셨습니다. 동생인데 그 동생을 세계 회장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하시는 말씀이 영진 동생이 영계 가기 전에 부탁을 했대요. 그 부탁이 뭐냐면은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형진 동생을 앞으로 사랑을 해주시고 형진 동생을 도와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한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약속을 지킨대요. 그 약속을 어느 정도로 지키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야. 야, 목숨을 걸고 형제님을 성공시켜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제가 최근에 미국 갔을 때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씀 드렸냐면 또 이상영 회장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요즘에 그러신대요. 국진님. 내가 만약 섭리를 위해서 영계에 갈 일이 있다면 내가 영계에 가겠다.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동생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세계 회장님을 사랑하고 모시겠다는 각오로 국진님께서 뜻계를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요 국진님 사모님 지혜님을 만났어요. 지혜님을 만났는데 지혜님 여러 얘기 중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빠는요 가족 몰라요. 오직 형제님만 알아요. 형제님만 사랑하세요. 그렇게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국진님의 신앙이 정말 놀랐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국진님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7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뭘 느끼냐면 7억 인류를 탕감하기 위해서 7 자녀를 키우면서 정성을 들이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남이 모르는 속사정 기가 막힌 가슴 아픈 사연을 중삼고 당신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국진님께서 그런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님과 국진님이 사랑으로 목숨을 같이 해서 하나 된 그 조건이 형제 복귀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참 아버님 어머님 여기 계시죠? 참 아버님 어머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되게끔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나의 아빠 엄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섭리적인 승리의 아들 딸이 있어야 승리하는 참부모가 되시는데 두 분이 승리해서 두 분 참부모의 자리에 가시는 겁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죠. 그러나 자식이 승리하지 못하는 부모는 승리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참부모님은 두 분에 의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이렇게 뜻길을 가시고 신앙길을 가셔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형제님 앞에 직접 갈 수도 없어요. 왜? 질서가 하나님, 아버님, 어머님, 형제님, 국진님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국진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벨이시니까. 그러면 우리 평소 생활에서 국진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국진님에서 그러면 정성이라도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 내용이 없다면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국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분이 성공하고, 그분이 성공해야 형제님이 성공하고, 부모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해방되고, 사탄이 굴복됩니다. 국진님은 가인편이기 때문에 당신이 애중을 통해 참 신앙을 가지고 승리를 해야 천사는 자연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진님 성공했습니다. 왜 천사들은 자연 굴복 안 합니까? 여기에 오늘 현 주소가 있습니다. 통일교회 현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 참어머님 모자협조 하셨습니다. 모자협조 없이 어떻게 아벨이 승리합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모자협조 하실 때 이 아들을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폭파자요 파괴자로까지 누가 쓰셨습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쓰셨습니다. 모자협조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는 통일교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천사의 자연 굴복을 하지 않는 마지막 고비가 남았는데, 아버님 말씀에 보면 이 6,000년 섭리 역사가 다 끝났는데 3% 남았는데 모자협조만 남았다 이랬습니다. 모자협조 섭리적인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상속자, 대신자,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인계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물로써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하늘의 섭리는 8월 30일 이 날이 바로 아버님 3주년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영계가 있으면 1대왕, 2대왕, 현재는 형제님이 2대왕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주님은 3대왕, 이것이 하나님의 원형이지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아버님이 영계에서 지금 땅을 보시면서 통탄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천사 세계에서도 이제 허락해서, 이것을 허락해서 우리 형제님에게 모든 것 다 상속하고, 이제 이대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아버님을 대신해서 상속자요, 후계자요, 대신자로서 멋지게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을 승리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반을 세워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3대 왕권을 확실히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믿고, 또 영계에 계신 아버님께서 내 소망이 3대 왕권이니까 2대 왕으로서 문형진 아들을 세워주는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를, 그 기대를 좀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제는 참 어머님 모시고 이제 통일과 전체 축복 가정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국진님 같은 신앙을 가려면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가 이 3대 왕권 수호, 3대 왕권 유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대에 조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